1절부터 6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음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바울의 말투가 굉장히 격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읽음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이미 눈앞에서 본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들 홀렸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질문하면서 바울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약간 라임을 살려서 홀리지 말고 홀리 스피릿, 성령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화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건강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건강한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 예화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리스피 크림, 도너츠가 있습니다. 자, 이걸 다 어떤 맛인지 대충 다 아시죠? 이 단 맛. 이 크리스피 크림 도너츠를 성령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맛을 알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떤 실수를 범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도너츠를 먹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구나. 그것이 복음이구나. 그래서 이 도너츠를 막 즐겨 먹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비슷한 것을 꺼내옵니다. 두부 도넛. 그래서 두부 도넛을 꺼내와서 이제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는 거죠. 야, 그게 진짜가 아니라 이게 진짜야. 이것도 똑같이 모양은 비슷한가요? 모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지 않습니다. 이거 봐. 이거 두부 도넛을 먹어야 진짜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크리스피 크림 오리지널 도넛을 맛본 성도들이 맛을 이미 봤어요. 누군가가 두부 도넛을 갖고 오니까 이게 건강한 거야 라고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두부 도넛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리지널 맛을 이미 맛봤지만 그 맛에 대해서 잊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 두부 도넛을 먹는 게 맞겠다. 이게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이 크리스피 크림을 하나씩 입에 베어문 사람들처럼 달콤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야,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건강에 나빠지고, 실제 이걸 먹으면 건강에 나빠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로 구원받지 못해. 건강한 거 먹어야지 하면서 율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율법 먹어. 지금부터 율법 먹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공동체를 흔든 문제죠. 그러니까 즉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이 크리스피 크림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경험하지 못했던 자들이 율법주의로 넘어간 게 아니라 이것을 이미 맛보고 즐겼던 사람들이 두부 도넛에 혹해서, 율법에 혹해서 신앙을 떠나버린 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계속 그런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들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너희를 홀렸냐 라고 말하면서 3장 1절을 시작하는 겁니다. 드시면서 말씀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면서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었는데,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섰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여러분들을 홀렸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시작됩니다.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반문하는 겁니다. 너의 율법 때문에 성령 받았냐?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들음으로 성령을 받았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주의자들에게 홀려버린 성도들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걸 충분히 우리가 뉘앙스를 통해 알 수 있겠죠. 바울이 물어보는 겁니다. 너네 잘 생각해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체험이 있었고 성령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이 율법으로냐 아니면 믿음으로냐 라는 것을 물어보면서 성도들에게 정답을 찾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의 은혜는 믿는 자로 하여금 다 구원을 얻게 되는 특권을 허락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성령을 너희들 가운데 보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증거는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과 함께 율법주의자들이 절대 얻을 수 없었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성령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과 함께 로마서 8장을 번갈아 보면서 우리가 성령에 관하여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성령은 능력을 누리게 하는 은혜입니다. 3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린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옵니까?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다라고 기록됩니다.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약속으로 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성령은 단 하나의 은사나 불꽃과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오순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성령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은사와 성령을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가 예배 때 이런 문구들을 많이 들으셨죠. 성령님 오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불꽃, 성령님의 불. 당연히 성령께서는 예배에 임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시는 분이시지만 성령은 어느 순간 저 멀리서 보고 계시다고 제 불 좀 줘야겠다. 빡 임하셔서 막 토르처럼 빡 임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뜨겁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는데 이 약속하신 성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리고 이 성령을 받는 방법은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뜨거운 체험들도 당연히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성령의 능력으로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은 오늘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막 손에서 불꽃이 나가서 성령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을 못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전이 됐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됐다는 그 특권이 시작된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안에 거하게 됐다. 그걸 누리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심판과 정죄 앞에 서는 존재들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 앞에
서는 존재들이 됐는데 그것이 성령의 법으로 가능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은 은사에 국한되는 특권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 성령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는데 로마서 8장 6절을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누리게 되어서 우리 하나의 누리게 된 특권은 바로 생명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종종 성령과 성령의 은사를 동일시해서 내가 은사가 없음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특히 뭐 그런 게 있겠죠. 제가 만약에 뭐 갑자기 여기서 뭐 예언을 한다거나 혜진 뭐 2년 뒤에 뭐 어떻게 로또 마실 거야 이렇게 예언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면 뭐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뭐 갑자기 여기서 우연히 지금부터 뭐 말하는 대로 될 거야. 우리 뭐 살 다 우리 10kg 빠질지어다. 막 10kg 빠져요. 이러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겠죠. 그런데 은사가 없는 것이 성령이 없는 것이다라고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시는 분인 것도 확실하지만 그것도 성경에 써 있지만 사실 성령은 그것보다 더 앞서서 믿는 자들에게 임재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임재하셔서 이제 성전이 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성도들의 삶이 성전이 되고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 성령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구원으로 얻어진 생명, 영원한 생명을 성령으로부터 우리는 시작되는 것을 알고 이제 그 성령과의 동행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됐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은사가 아닐지라도 뭐 어떤 특별한 불꽃이 아닐지라도 그냥 내 안에 성령이 살아 계시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은혜이자 특권이자 은사입니다. 그러니 삶을 살아가면서 평화를 누리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진짜 평안과 진짜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은사에 관해서 많이 바라고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은사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고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은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진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 생명의 법이, 그 성령의 법이 나를 평화롭게 만들고 있는 것.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능력이 이 혼란한 인생 가운데 나를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고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주간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은사를 받아서 강력한 임재를 누리거나 갑자기 영안이 열려서 무언가를 봄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인하여서 평화를 누림으로 그 임재를 강하게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인천 라이트하우스 인천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라이트하우스 인천 목사님이 굉장히 괴로워하셨던 것이 계속 누가 뭘 본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도가 새로 오면 뭘 보는 분들이 계속 오신대요. 목사님 보면 뭐가 보이고 그래서 라이트하우스 인천 목사님이 주보에 쓰고 싶다고 뭐 보이는 사람 교회 입장 금지 그래서 뭐 못 보는 사람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쓰고 싶으실 정도로 이제 그런 분들이 오셨다라는 것을 농담삼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본다고 해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뭘 본다면 그거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평안과 위로와 생명의 확신을 주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은사를 바라다 이 성령의 진짜 능력을 놓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충분한 위로와 평화를 누리면서 그 안에서 성령의 은사들을 발견해 나가는 우리 진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혼란한 삶 속에서 한 주간 성령의 임재로 평화를 누리십시오. 어떤 능력보다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의 법이 주는 평화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밝혀주십니다. 율법에 하나의 굉장히 강력한 특권이 있다면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다 한 혈통이라는 것이었죠.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율법을 지키는 한 부모 아래 자라온 자손들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순혈주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선언하여 주시냐면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에서 나는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시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순수 혈통이다라고 주장할 때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관해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킴으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제 들음으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성령을 받게 되었고 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언은 너네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죠.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령을 누리는 삶은 이제 그분의 자녀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자세히 다음 주에 나누게 될 텐데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내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인 것이죠. 우리가 인간관계를 해가면서 특별히 진짜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고 우리는 뭐 여러 가지 관계들을 맺지만 그 안에서는 부재를 발견할 수도 있고 상처를 발견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우리가 편안하지 못한 관계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됐다라고 하시는 것은 완전한 관계 속에서 그 아버지의 은혜와 통치를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그분의 완전한 위로와 통치와 계획 안에 거하게 됐다라고 하는 선물의 선언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를 종으로 삼으신 하나님이거나 나를 소유물로 삼으신 하나님을 넘어 이제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길을 한 주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인도하신다. 그럼 한 주간은 우리가 경험해야 할 성령의 능력은 나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내가 외롭고 슬플 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내가 삶이 힘들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진실로 누리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선언이자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냥 도구로 삼으시거나 일꾼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위로받으시고 기도하시고 부르짖으시고
매달리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 딸들을 내비두지 않으시고 부족한 것을 살피시고 채우시고 또 함께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삶은 늘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관심 있게 살피시면서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다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한 주간의 인생 때로는 외롭고 두렵고 쓰러질 때 그냥 단순한 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 안에서 자녀됨의 위로를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어떻게 산다고 기록됩니까? 일을 행할 때 산다라고 기록되죠. 율법은 일하는 사람이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는 것이다. 앞에도 읽었던 성경 말씀인데요. 율법은 일하면서 살게 하는데 성령은 믿음 안에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냥 우리를 일하게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읽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의 약함을 도우시는 존재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고 행해서 일해서 구원의 특권을 누리게 하는 분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그들의 약함을 돕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하여 그리고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위로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성령에 관한 오해, 성령은 우리를 일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사를 받아서 성령의 일을 감당해야 한 것처럼 많이 배워왔지만 진짜 성령께서 하시는 핵심적인 역할은 보혜사, 도우시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약함을 돕기 위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채찍질하고 일하게 하기 위해서 눈을 불을 켜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돕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계시는 분이죠. 우리의 약한 게 무엇이냐? 얘네 약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약한 게 무엇일까에 대한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 돕기 위해 살아계신 분이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그러니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약할 때, 내 마음이 연약할 때, 내 심령이 무너졌을 때, 내 신앙이 무너졌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다시 붙들어 회복을 누리시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의 약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같이 회복하자 하시죠. 회복된 이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지 못할 이들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서 성령의 은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성령을 믿으십시오. 일하게 하시는 성령이거나 어떤 특별한 달란트를 주시는 성령을 넘어 도우시는 성령과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눈에 불을 켜고 여러분들을 도울 방법을 찾고 계십니다. 그가 여러분을 돕기 때문에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성령께서 그렇게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다양한 방식과 방법으로 교회를 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의 방식과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기에 한 주간의 인생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진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가 나를 도우십니다. 그가 나를 회복시키시고 그가 나의 약함을 아시고 그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안에서 진짜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내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돌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셔서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한 주간의 인생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어디 가셔서 말씀하실 때 제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오해하겠죠. 얘가 혹시 뭐 이렇게 병을 고치나? 왜 이렇게? 그런데 우리 안에 담긴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라는 것은 특별한 은사 때문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오늘 성령으로 인하여서 살아가게 됐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됐고 그가 나의 아버지 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불같은 능력으로 한 주간의 삶을 평안과 생명 속에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불렀던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